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아주 훌륭한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구신교단의 큰 자랑이기도 하고 본이 되는 분이기도 하고 사회에 큰 파장과 영향을 준 좋은 분입니다. 그분도 못지않게 또 광주에도 이런 훌륭한 분이 있기 때문에 광주도 참 복음화가 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는 제주 목사의 중창단에서 가끔씩 이제 밖으로 무트로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기독교 관련 유적지를 돌아보는데 한 도시 한 도시 이렇게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노예 시찰 목사님들하고도 갈 때가 있는데 그게 참 재미가 있어요. 지난번에 대구에 가서 동산병원 둘러보고 또 이제 서울도 갈 예정이고, 근데 광주를 유독 한 2번 정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광주를 새롭게 인식하고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광주에 고향이 분도 계시겠지만 광주에 가면 유독 참 교회가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음화율이 큰 대도시 중에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 여기는 유독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수피아 요구, 광주 기독병원, 그리고 그 일대 양림동 일대를 쭉 그 호남신학대학 이렇게 돌아보면서 안내를 받고 설명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구나, 섬김이 있었구나, 그런 것이 밑바탕이 되는구나. 세 가지가 같이 갔구나. 하나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하는 것과 또 병원을 세워서 치료하는 것들이 세 박자가 나눠서 갔구나. 이것을 선교단이라고 그러는 거구나. 선교사와 선교단은 다른데 선교단이라고 부를 때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하고 병원을 세워서 의료 치료를 하고, 이게 세 가지 같이 팀이 짜져 팀 사역을 할 때 선교단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광주에 정확하게 잘 드러나고 있고 지금도 그 유산이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안 믿으니 당연히 못 보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도 않는데 보겠습니까? 그 사람들 어렴풋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 특히 성도들의 삶을 보고 합니다. 그들은 말이 아니라 삶을 보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뭘 믿는지 그걸 알 뿐이에요. 진정성이 있으려면, 오늘 말씀드리려면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삶에서 진정으로 겸손해져서 그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행할 때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복음의 진정성이 있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누가 큰 사람인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말씀이고 질문이기도 한데, 세상과 교회는 큰 자라는 개념이 전혀 다르죠. 세상에서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길을 씁니다. 제자들도 알고 보면은 큰 자가 되려고 세속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큰 자,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큰 자가 되려고 길을 쓰고 노력을 했죠.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도 이 원칙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해요. 큰 자가 되려고 해요. 그래야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야 편하기 때문에, 그래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큰 자가 되려고 하죠. 그래서 길을 쓰고 공부하고 좋은 학교 가려는 거고, 길을 쓰고 진급하고 승진하려고 하는 거고, 길을 쓰고 외연을 확장하고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큰 자라고 여겨주니까. 그래야 호텔에 갔을 때 좋은 차 타야 문 열어주니까. 그래야 대우받고 군림하고 그리고 편하게 사니까. 그래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에 좋은 걸 하려고, 명패에 좋은 걸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사장님, 무슨 님 이렇게 대우받고 싶은, 그 직분에 대우받고 싶은 게 왜 그렇습니까? 큰 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큰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큰 자의 개념과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의 개념이 너무 대조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큰 자는 무엇인가? 어떻게 큰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생각하시고 세상에 말하는 큰 자가 아닌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말하는 진정으로 큰 사람, 큰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이 드시걸랑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 삶의 교훈으로 삼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생활함으로 삶으로 진정으로 큰 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큰 자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르는 자가 큰 자입니다. 직급이 높고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고 그게 큰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이해해야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살 수 있어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엉뚱한 소리 하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자로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고 첫 번째 진행이에요. 이 단계가 통과되어야 돼요. 여기서 안 되면 주님이 말하는 천국에서 말하는 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핀트가 안 맞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엘리야라도 합니다. 죽은 세례요한이 살았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랍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여론이 뭐라고 떠들어대든지 그건 나랑 하등 상관이 없어. 지금도 똑같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는 뭐라고 하는지 이게 중요해요. 지금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 예수를 뭐라고 하든지 그거는 주님이 관심 받게해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때 베드로가 정답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아 내가 잘하도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란 말 하시고 비로소란 말이에요. 비로소 자신이 장차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하고 오늘 또 지금 거기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려오시다가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인 거기로 내려오시다가 오늘 30절, 31절에 보면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에 가다가 제자들을 놓고 제자들 대신으로 내가 인자들에게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이고 죽임을 당할 건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인식할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32절 보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뭐 하는 거죠? 묻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못 깨닫고 깨닫지 못했어요. 말귀를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괜히 어설프게 물었다가 혼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야? 라고 생각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당황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허망해지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지니까 이건 완전히 자신의 야망에 물거품 되니까 묻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제자들을 그렇게 따라다닌 제자들의 인식 수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바로 8장 31절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얘기를 하고 38절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31절이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을 그런 의미를 대속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할 것이고 39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 중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할 것이고 그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영광 중에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했거든요, 앞에서. 근데 있잖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자꾸 죽는다는 얘기, 고난당하는 얘기는 그거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듣고 싶지 않고 뒤에 얘기,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 왕권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가지고 올 거다 이 얘기만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분명히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나서 얘기했는데 협상할 때도 뭐 정상회담이다 무슨 회담이다 뭐 결일되면은 그래서 각각 발표하는 거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똑같이 자기들끼리 만나 놓고서 A라는 사람은 이 얘기하고 B라는 사람은 이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유리한 쪽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똑같은 말을 현장에 있었는데도 해석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여러 번 경험하잖아요. 사람이 속성이 그래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유익을 먼저 취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지라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건 정업적으로 이 구속사역에 대해서 십자가 구속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은 싫은 거예요. 그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뭐만 좋으냐면은 영광만 좋은 거예요. 왕권만 좋은 거예요. 권력만 좋은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야 드디어 우리가 생각한 거 너 맞지? 너도 생각했지? 나도 생각했어. 너도 생각했니? 나도 생각했어. 제자들끼리 이러는 거예요. 드디어 임금으로 등극하시는구나. 로마 권력을 부수고 왕으로 딱 등극하시면 누구를 쓰겠냐? 여러 요즘으로 치면 장관을 누가 쓰겠냐? 우리밖에 더 있냐? 그런 생각을 말은 안 해도 제자들끼리 암묵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되면은 내가 무슨 자리 차지할까? 분명히 제 생각에는 가룟 유다는 재무부 장관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좀도둑에서 큰 도둑, 나라 도둑 해먹으려고 그 생각에 부풀어 있을 거예요. 그게 실망스러우니까 30에 팔아 넘긴 거고요. 베드로요? 당연히 나지. 요한, 야고보요? 변화산에 올라간 사람 누구냐? 3인방 아니냐?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하지 않겠냐? 다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오다가 33절에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들 가버나움 집에 이르렀는데 너희들 길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위쪽 북쪽에서 이 가버나움까지 내려오는 길에 너희들 뭘 갖고 토론했니? 라고 예수님이 물어요. 알지만 짐짓 알고 있지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34절에 잠잠해요. 창피스럽거든요. 부끄럽거든요. 왜 그럽니까? 누가 서로 크냐고 쟁론, 말이 좋아 쟁론이지 서로 유치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에 벌써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경고하셨잖아요.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내가 죽게 될 거다라고 하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32절에 그랬어요. 드러내놓고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니까 8장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표현이 어떤 거냐고 굉장히 유하게 쓴 거라고. 이것을 원어적으로 풀어내면 이거예요. 예수님 멱살을 잡았어요. 멱살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라고 라는 뜻이에요. 죽으면 누구 맘대로 죽어. 이거예요. 우리는 어떡하라고. 당신 죽을 권리도 없어. 우리 야망을 위해서 당신 죽으면 안 돼. 왕으로 가야 될 사람이 여기서 죽는다는 소리, 그런 나약한 소리 하면 안 되지. 내가 지켜줄 거야. 당신 왕으로 꼭 세워줄 거야. 라는 의미예요. 자기 계획하고 안 맞는 소리를 하니까 이렇게 거칠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가 졸지에 한순간에 그 현장에서 확 바뀌어서 사탄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무슨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전부 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8장 3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제발 거짓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기에 가까워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그 잘 된다는 개념을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라는 게 뭐냐? 승진될 거야, 매출 올라갈 거야, 자식 잘 될 거야, 좋은 대학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 사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형에서 출세하고 예수형에서 부경화 누리고 예수 이용해가지고 내세도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잘 누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제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우리에게 제자의 모습이 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A라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곡해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그 말씀이 나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뭐 하는 쪽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취하려고 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진정한 큰 자가 될 수 없고 정말 낮고 천한 자밖에, 천박한 자밖에 안 되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큰 자가 아니라 낮고 천박한 자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확정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죽기를 자처하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여러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큰 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가시라 빌립보에서 8장 34절에 그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제자거든요. 제자들에게 자기를 넘버 1, 자기를 부인하고, 넘버 2,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넘버 3,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제자의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런데 제자는 정반대로 살았죠. 자기 부인과 자기 중심은 충돌하는 개념이에요. 딱 정반대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기준대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라요. 어린아이 같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의 중심은 자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돕기 위해 있고 자기를 섬기기 위해 있는 자들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완전히 자기 종이에요. 강아지, 개, 엄마, 아빠 누구도 그래요. 다 그런 애들끼리 어린이집에 3살짜리 모아놓으면 어떡합니까? 서로 엉겨부터 싸웁니다. 왜? 세상이 자기 중심대로 안 돌아가거든요. 얘가 갖고 오면 여기다 장난감을 갖다 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것을 서로 깨달으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유치하다고 말하고 어리다고 말하고 낮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권부터 먼저 챙기려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그런 자신을 포기하고 그런 자신을 해체시키고 그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제자의 삶의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자기 십자가의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란 뭡니까? 우리 어설프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뭘 말하면 죽으러 간다는 뜻이에요. 살러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자기 영광을 추구하죠. 자기가 잘 되는 걸 바라죠.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멋지게 깎아놓고 살아서 자기를 더 돋보이고 싶어 하죠. 십자가를 달아매고 하고 싶지 않죠. 제가 벌써 한참 십몇 년 된 일인데 여름 성경학교를 연합으로 한 적이 있어요. 연합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참여를 했는데 주일학교 제가 인솔해가지고 갔는데 벌써 20년도 다 될 것 같아요. 거기 갔는데 그 주최 측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하는데 누가 십자가에 달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 정말 이거 아닌데
그래갖고 내가 원치 아니하게 정말 이거 정말 주님 닮아가는 거 원치 아니하게 십자가를 재현하는데 내가 재현 배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진짜로 제가 깨달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좀 앵간하게 좀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사람을 달아맬 정도의 나무들을 끌고 가야 되니까 왜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그날 비도 오는데. 비도 오는데 분위기 너무 좋아. 분위기 딱 맞아. 너무 처절한 거. 그걸 끌고 가는데 또 산이야 또 그게. 제가 그러면서 나 괜히 한다고 그랬어. 내가 안 한다고 그럴 걸 끝까지 안.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깨달았다고 눈물을 흘렸다고요.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이 가짜인데 그냥 연기하는 건데도 이렇게 힘들더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서 막 메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비참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가 회개했어요. 이런 거구나.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굉장히 모욕적이구나. 그리고 이게 참 고통스러운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간접적으로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뭡니까? 이게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죽기는커녕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영광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의 정반대거든요. 그리고 나를 따를 거라는 것은 한 번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한 번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제자의 삶인데, 제자들은 그런 게 아니죠. 한 번 잘 눌러가지고 다른 사람 뒤 엎어가지고 경쟁자들 다 눌러가지고 자기가 더 돋보여서 딱 큰 자리 하나 차지하고 싶어하는, 이게 제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 그걸 모르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35절에 다 불렀어요. 제자들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첫째 넘버원이 되고자 하면 뭇사람, 여러 사람의 뭐가 되어야 되고 끝이 되어야 되고, 또 동시에 여러 뭇사람들을 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9장 35절에 설명해 주셨어요. 끝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예를 들기 위해서 36절에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이 일종의 실습교육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누구든지라고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끝이 되어서 섬기는 자의 예시, 좋은 샘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영이지,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보면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건강면에서 연약한 자는 병약한 사람이에요. 지위면에서 연약한 사람은 가장 말단 종업원이에요. 직급으로 치면은 공무원 세계에서는 구급 공무원이에요. 학벌로 치면은 이제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한 정도, 아니면은 학교라고 근처도 안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글자도 모르는 문맹인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함축적인 말로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꼭 젊은 어린이를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한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영접하는 게 무엇이죠? 영접하는 것이 반대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박대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를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이 바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끝사람이 되어서 섬기는 자고, 이런 사람이 큰 자라는 뜻이에요. 섬길 만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사장님 잘 섬겨야 되고 고객님 잘 섬겨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저히 섬길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저 사람 밑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말로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섬기는 자라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섬김은 뭐부터 시작하는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부터 섬김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말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섬기는 자가 리더십을 갖고 섬기는 자가 영향력이 있어요. 힐스턴 서울교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다국적 기업, 우리가 알만한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하는 기업에 그런 직분이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는 CEO 이렇게 말하는데 CF가 무슨 UFO야? 뭐 이렇게 생각 처음에 했는데 그게 뭐 하는 역할이냐고 제가 물어보고 간증 듣고 내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전 세계에 여러 지부가 있고 여러 전 세계에 걸쳐 있는데 그 지부에서 자기의 그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하기 위해서 활로를 열어야 되고 답답해. 인맥도 없고 정보도 없고 뭐 이런 게 그래요. 전무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딱 직면하고 뭔가 정보를 요청하고 인맥을 요구하고 뭐 그렇게 했을 때 바로 그 CF가 활동 시작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관련된 고위공무원을 연결시켜주고 만나게 해주고 하고 거기에 관련된 정보 다 해서 갖다 보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나는 당신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을 거예요. 당신을 성공시키게 하는 것이 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낮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최고로 높은 사람이에요. 회장 다음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하찮은 겁니까? 아니요. 섬기는 게 능력자예요.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섬기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고 그럼 못 섬겨요. 능력이 있을 때 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섬기는 것이고 그 성품과 인품이 있을 때 섬기는 거예요. 이런 자가 돋보이는 것이고 이 자가 성경에서도 말하고 세상에서도 우리는 인정해요. 그런 사람을 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능력 있는 자고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어요. 제주 지역에 가정교회를 하기 위해서 전무했어요. 전무. 한 명도 한 교회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하고 싶어도 혼자 무슨 너무나 버거워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섬기기가. 분당 꿈꾸는 교회 박창원 목사님이 3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일일 특강 시작하고 매달 자기 돈 내서 자비 내가지고 사모님하고 비행기 타고 내려오고 모이기만 하시라고 시간만 내시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얘기 다 들어주고 설명해주고 어디 가면 이거 들을 수 있냐고 그러면 자기가 다 연결시켜주고 좋은 강사 여기 내려보내주셔서 듣게 하고 무려 2년. 지금도 무슨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해주잔 말이에요. 암묵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모든 가정교회를 목회자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분이 무슨 말을 해도 신뢰를 하고 따르려고 하고 협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섬김의 진정성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인 줄 믿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겸손히 낮아져서 받들고 영접하는 자가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내 발 닦아달라고 그러고 내 문 열어달라고 그러고 나한테 서빙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서빙을 받는 사람을 높은 자라고 합니다. 아니요. 성경에서는 교회에서는 아니 이제 세상에서도 잘 섬기고 환대하고 영접하고 그렇게 하는 자를 큰 자라고 말하는 건데 제자들은 그걸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시는가? 두 가지를 다룬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섬김, 하나는 순종이에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집어넣으세요. 그렇게 통해서 우리를 깎고 다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파요. 왜 우리는 늘 섬기를 받는 데 익숙하고 그걸 기대하고 사는데 그걸 거꾸로 행해야 되니까 역행해야 되니까 우리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그 효과가 뭐냐? 예수님에 닮아 있어요. 근접해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섬길수록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섬길수록 말도 안 되는 상대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순종할수록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순종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야 돼?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섬기게 만들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리더십에 순종하게 만들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닮아 있다고.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저 사람을 내가 왜 섬겨야 되는데 죽기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죽어야 되는 말에 왜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거 하겠어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말도 안 되는 이 죄인 되었을 때 이 대적하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군대 굉장히 늦게 갔다고. 대학원 마치고 대학원 마치고. 기가 막혔어요. 사병으로 가는 거예요. 대학원. 이 여자들은 이해 못한다고 그랬어요. 남자들은 그 이제 가니까 고등학교 4년 후배가 고참이더라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때는 참 구타도 많았고 이쪽이 맞아 오른쪽으로 때렸는데 이쪽이 귀를 잘못 맞아가지고 이쪽이 팡 소리가 나, 찡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 다음날 고막이 터졌어요. 정말 인간이어야 되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 그냥 집합해가지고 두드려 맞는데 아니 막 말 같지 않은 구실을 갖다가 대면서 너 가방끈 길다며. 아니 가방끈 긴 게 왜 맞아야 될 이유야? 그래서 많이 맞았지 뭐. 맞았고 그 군홧발로 얼굴을 막 짓이겨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얼마나 막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끼는지. 그래 바꾸고 막 땅바닥을 밭을 가르래나 가가지고 여기가 내 옆에 있는 한 달 고참 여기가 머리가 가죽이 벗겨졌어요.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제가 거기서 뭐 배웠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원망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서글프고 하소연하고 울었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자들을 섬기고 순종하는 훈련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알고 봤더니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목회를 하는데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자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면은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왜 저런 사람한테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라는 것이 저는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 과정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짜로 큰 자로 만드셔서 크게 사용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다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루는 것이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섬김과 순종을 통하여 다루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낮아져서 어린아이, 내가 왜 애들을 섬겨야 되는데? 라고 그러지 마시고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자들을 낮아져서 겸손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낮아서 섬기는 자가 큰 자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겸손히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큰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특권의식을 버리고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 큰 자예요. 요한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의기양양하게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보고했어요. 주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라고 말하는 걸 봐서 제자들이 공통적인데 그냥 요한이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했죠? 잘했죠? 이거예요. 분위기 좀 전환 좀 하고 맨날 뭐 섬겨야 된다고 그러고 죽어라 그러고 맨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분위기 바꿔서 칭찬 좀 듣고 싶어서 싹 화제를 전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한의 이 말에서 굉장한 높아진 마음이 있어요. 굉장한 특권의식을 갖고 있어요. 자기랑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말해서 12제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에 대해서 금했다? 이걸 잘했다? 우리도 이런 편협한 의식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굉장한 편협한 특권의식이에요. 우리 아니면 안 되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되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이 사람은 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그것은 복된 일이고 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지, 내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가 안 한다는 이유로, 내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외골적이고 편협한 좁은 작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나 아니어도 좋으니, 나는 그냥 불쏘시개로 써도 좋으니 함께 연대해서 내가 희생해서라도 저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이라도 하고 저 사람이 못하면 내가 하고 함께 연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협력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큰 사람이고 큰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가 해야 되고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 우리 교회가 다 해야 되고 수틀리고 밤에 안 들고 내가 뽐때 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안 드러나면은 협력 안 하고, 이게 바로 소아병적이고 아주 졸렬하고 작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일이고 하는 거라 그러면 기꺼이 저는 같이 연대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합니다. 교단이요? 주님은 언제 교단 따지고 무슨 너 우리끼리만, 이런 유치하고 이런 편협한 생각 버려야 돼요. 거대한 하나님의 물줄기가 지금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데 어느 교단이면 어떻고 어느 교회면 어때요? 같이 6월 달에 지금 협력해서 같이 복음을 전도하기, 제주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또 한 번 협력을 하고 할 때 저는 기꺼이 내어주고 기꺼이 협력하고 기꺼이 앞장서서 일할 겁니다.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안 하기 때문에 금했다? 우린 이런 생각 갖는 게 작은 자라니까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대하고 동요의식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저희 교회와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의탁하고 큰 일을, 귀신을 쫓아내는 한 사람이 비방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고,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교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해서 속한 자라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너희가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작은 자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던지는 게 더 낫다고 하셨어요. 이 얘기를 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십니까? 제자들, 자기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쪼잔한 일, 짜잘한 일, 잘 자란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큰 거, 큰 그림, 큰 뭐 그런 것만 이름 나는 거, 뭐 아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거, 이런 거, 이름 드러나는 거, 무슨 장짜리, 무슨 준비 현장짜리, 뭐 이런 것만 하려고 하고 관심 있어요. 하나님의, 주님의 관심은 디테일, 작은 것에 있어요. 물 한 그릇? 이거는 정말 냉수 한 그릇이라는, 정말 워터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물 한 그릇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최소한의 친절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에게 친절하게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상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거꾸로 하찮다고 생각한 거 무시하고, 하찮다고 생각한 거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죽이는 것이 천하를 죽이는 거거든.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고, 한 영혼을 십자가하는 일에 그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대하고 나를 대하듯 하란 말이죠. 나를 한 영혼을 함부로 천하게 여기고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함부로 한 것은 곧 나에게 그렇게 한 거라고 주님은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로 큰 자가 되고 싶걸랑 주님과 관계된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게 상대가 작은 자건 큰 자이건 누구이건 간에, 그게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간에 작은 일부터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달란트 비유나 여러 가지 비유에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큰 자로 되지 못하고 그냥 큰 자만 꿈꾸다가 작은 자로 끝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짜잘한 거, 소소한 거 이런 거에 관심 없거든. 나는 큰 것만 잡으려고 하거든. 많은 호황된 남자들이 꿈꾸는 게 있어요. 나는 큰 사업을 한대. 아니요. 큰 일을 하기 전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맡겨지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대충대충하고 불성실하게 하는 자가 큰 일이 맡겨질 리가 없어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너에게 지금 처한 현실, 너에게 지금 여기 있는 자리, 네 자리, 네가 지금 있는 시간, 이 지금 now and here, 여기 지금 여기에서 너에게 지금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확장시켜 나가고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처음부터 큰 것만 하려고 하니 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저는 작은 일에 충성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로, 소중하게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기로. 큰 자가 안 돼도 좋아요. 그 과정 자체가 벌써 큰 자의 큰 마음, 큰 그릇, 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43절부터 그 뒤에까지 읽지 않았어요. 그냥 43절이 대표적인 것은 하나만 읽었어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무시무시한 얘기를 뒤에 하거든요. 연자맷돌 얘기하시면서 손 얘기하시다가 발 얘기하시다가 눈 얘기하셔요. 손 잘라버려라, 발 잘라버려라, 눈 뽑아버려야 죄를 짓게 하면. 근데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지옥이나 천국에는 장애인의 몸으로 가지 않아요. 부활의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타지 않은 몸으로, 그런 몸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런 병들지 않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이 엎에 있는 말이긴 하고, 그건 실제로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손 자르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고, 너희가 범죄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때 그것을 신체를 훼손할 만큼 단호하게 결단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죄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엄격하게 대처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큰 자가 어떤 자인가 맨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특히 죄에 대해서 엄격한 자가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큰 자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해. 그리고 딴 사람한테는 굉장히 엄격해. 거꾸로 해야 됩니다. 거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야 돼요. 내가 손으로 죄를 지면 손을 잘라버리는 심정으로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칠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남이 허물있고 그것은 용납하고 정말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고 엄격하게 대하는 자가, 이런 사람이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특권 의식을 버리라는 것, 그리고 작은 일부터 충성하라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엄격하라는 것. 이게 바로 큰 자의 특징이고 큰 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 이겁니다. 세상에는 큰 자라는 개념을 엄청나게 착각을 합니다. 직위가 높은 사람을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직급이 높고 급수가 높은 사람을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인기가 엄청 높은 사람을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1년에 연예인들 승리 게이트라고 불리고, 승리라고 그러니까 우리 승리 게이트라고 부리는 버닝썬 사건을 제가 유심히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인격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과 명예가 갔을 경우에는 반드시 타락하는구나. 반드시. 저에게는 쟤네들한테는 저게 독이었구나. 저 인기가, 돈이, 명예가 독으로 다가오는구나. 인생 망쳤다. 쟤네들이 차라리 저런 게 없고 그 또래의 젊은이들만큼만 됐어도 저 지경까지는 안 됐을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높아지는 그 사람을 보고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 연예인들 보고 저 사람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소위 고위공직자들 보십시오. 성접대 받고 뇌물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큰 사람들입니까? 청와대 들어가서 무슨 수석, 민정수석하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 다 감옥에 가는 그 사람들이 똑똑하기는
상위 0.0001%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 2등을 다투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해먹고 감옥에 가서 지금. 그 사람들이 큰 사람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불나방같이 허황된 것을 여러분들 똑같이 쫓아가고 따라갑니까? 그게 못돼서 안달입니까? 좀 제발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따라하지 마세요. 쫓아가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인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라고. 진짜로 큰 자가 누군지를 좀 깨달으시는 게 중요해요.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이고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없어요. 주님이 그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먼저 죽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부활도 승천도 영광도 왕권도 있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정말로 영광만 취하려고 하지 말고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부터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이용하지 말고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훌륭하고 인품이 훌륭하고 섬길 만한 능력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고 그게 바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의 개념을 바꾸십시다.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아 있는 정도가 내 삶의 성공 여부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죽어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였는지 얼마나 학벌이 좋은지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방 최홍준 목사님 죽은 지 66년대에 죽었으면 꽤 오래전에 죽으셨는데 사람들이 기억하고 광주의 길거리 이름을 오방로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습니까? 직위가 높습니까? 아니요. 자신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래 남는 것이고 그게 영향력 있는 것이고 그게 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자는 겸손히 함께 일합니다. 자기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돋보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슴이어도 됩니다. 그냥 회장이 아니고 일원이어도 됩니다. 거기에 끼어서 함께 일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큰 일만 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 허드렛 일, 복사하는 것부터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합니다. 이름 안 나도 좋습니다. 그냥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작은 것에도 아주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사람. 특히 죄와 관련돼서 엄격한 사람, 이 사람이 알고 보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